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온 사냐에 초록색으로 물든 6월 둘째 주일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우리를 향한 기적의 역사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경배와 찬양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마음이 설레이고 벅차오릅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온전히 예배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아직도 세상에서 살기에 죄를 지었다고 변명도 해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영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오나옵기는 전쟁과 내전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게 함께 하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힘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힘든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국민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지러운 세상에 꿈과 희망을 주게 하시고 복음의 꽃들이 활짝 피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의 소명을 감당하여 우리를 통해 주님께 돌아온 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 주의 영의 지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육신이 연약하여 아프고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신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가 방황하고 힘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따스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너무 깊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게 하시고 진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구원의 계승자가 되게 하옵소서. 단순하고 순수함으로 예수님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과 기대감으로 성장과 변화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믿음으로 교육하는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영육 강건하여 죄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와 권능이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입술에 모든 말 걸고 나의 말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해서 오신 김경임 성도님, 박정래 성도님, 전순옥 집사님께서 전도하신 안은섭 집사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뵙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5, 6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7, 8 남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모임입니다. 원래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서울 강서지방의 권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4시 서울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3시 20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신대주간 이탈리아 성지순례를 내일 월요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 다녀오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16구역 김성경 명예집사님, 김영순 권사님께서 시어머님과 친정어머니 일주기를 추모하며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이 시간 찬송 49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지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꿈을 꾸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가득하게 채우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예물을 봉헌하오니 아버지여 연락하시옵소서. 주연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어서 험한 세상을 살면서 감사가 커져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께서 직장과 사업의 가정에 복을 주시어서 영육간에 부족하지 않는 형통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구제연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드리오니 이웃들에게 이물질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사랑 나타나게 하시고 농어촌 미자립교회, 도시개척교회, 기독교 기관, 선교사들에게 전해질 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드리는 서원헌금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며 기도마다 열매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질병으로, 기후변화로, 재난으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 땅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교육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늘 지켜주시며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온 성도들에게 믿음 충만, 은혜 충만케 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평생을 주님 의지하며 살다가 이제는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계시고 병원에 있고 또 집에서 오늘 이 예배에 온라인으로 드리며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어른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소망으로 힘을 주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입원 중이고 치료 중이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고 또 항암 치료 등 어려운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깨끗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어서 길을 열어주시고 앞날을 설계하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꾸며 그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청년의 결혼한 자녀의 가정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족이 된 새가족들 위해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큰 복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와 예배하며 교제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주시며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풍랑 속에서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로 교회 오는 길에 보도블록이랑 모든 것들이 깨끗해졌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순서수들을 통해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한 열흘 동안 이탈리아에 갑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선교의 발자취를 좀 돌아보고요, 고난의 현장에 함께 서보고, 특별히 종교개혁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르네상스 문예부흥의 시작점에 가서 인문학과 또 르네상스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한 열흘 정도 교회를 비울 텐데 목사님 어디 갔디야 하지 말고, 특별히 저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또 많이 배워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죽은 지에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 중에 맨 마지막 표적으로 가장 극적인 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러다가 나사로가 중병에 들어요. 두 자매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고 결국 나사로는 죽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그곳에 오셨고 주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의 얘기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좀 자세한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생각할 것은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럼 2절에서는 병든 나사로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3남매가 살던 마을 베다니. 성경에는 베다니가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요단 건너편에 있는 동쪽 베다니가 있는데 본문과는 상관이 없고요, 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베다니 마을로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떨어져 있다, 실제로는 한 3km쯤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예루살렘과 가깝다 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가고 오실 때에 이 마을에 들렸고요, 이 마르다의 집에서 거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리아와 그 동생과, 마리아를 가리키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했고 3남매는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 중에 특히 마리아는 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만한 남다른 헌신을 드린 그런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를 오라비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오라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오빠와 남동생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나사로가 3남매 중에 막내였을 걸로, 동생이었을 걸로 봅니다. 나사로가 병에 들자, 병에 깊어지자 두 노인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누이들은 자기 동생 나사로를 나사로라고도 안 부르고 우리 동생이라고도 안 하고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예수님이 이 베다니의 3남매를 얼마나 사랑하고 친밀한 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 소식을 들으시고 4절에 하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이 병으로 죽는다 안 죽는다 이런 것보다는 이 병은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로를 죽이게 하기 위해서 이 병이 온 게 아니라 병의 목적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영광 중에 혹은 뭐 영광을 받으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영광 속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본성을 깨닫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든 눈앞에 일어나든 이 모든 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보았고 영광을 드러냈고 그리고 믿음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꼭 우리에게 손해만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저와 여러분 사람이기에 고난이 없으면 좋지요. 그러나 이 고난이 꼭 우리에게 손해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결과적으로 나사로는 살아났고요, 그 가족들의 믿음은, 주님에 대한 사랑은 더욱더 튼튼해집니다. 11장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5절과 6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이게 상황으로 볼 때 문맥의 앞뒤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했는데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이틀 더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사로 가족을 사랑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지 않고 있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계셨다. 이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동생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들으시면 금방 달려올 줄 알았어요.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사랑했고 나사로가 중병에 들었기 때문에 굳이 누이들이 예수님 나사로가 중병에 들었으니 만사제쳐놓고 빨리 오세요 이렇게 말 안 해도,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렇게 말 안 해도 예수님이 알아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병들었으니까 금방 달려와서 고쳐줄 거라고 믿었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누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오지 않았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셨다. 원문에는 이 5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라는 이 5절과 6절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계셨다라는 것 사이에 원문에는 분명히 그러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겁니다. 3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고난이고 절망입니다. 근데 5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 소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6절 그러나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다. 다시 절망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결과를 압니다. 이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7번째 표적이고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6절을 읽으면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도 안 오셨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좀 이따 갈 거거든요. 죽었지만 살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 곁에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 걱정하지 마. 예수님 안 와도 걱정하지 마. 죽어도 걱정하지 마. 나는 그 다음을 알아. 예수님이 살릴 거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결과를 모르는 그들이 이 일을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 딸 세미가 유치부였을 때, 제가 이제 부목사였죠. 청주에서 유치부였을 때 유치부 전사님이 아주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줬어요. 우리 교회 유치부 전사님처럼. 고난주간이 되어가지고 그 전사님이 유치부 아이들을 놓고 막 분위기를 잡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번 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렇게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다고, 얼마나 아프셨겠냐고 막 이랬더니 우리 세미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부활하세요. 이 상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해서 이 사실을 맘 편히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한테 맡겼잖아,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거 알아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내가 믿어요. 그런데 지금 내 동생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 줄 알았는데 야속하게도 안 오셔요. 안 오셔요. 오시겠지 뭐.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더 잘 아는데 뭐 오시겠지 뭐. 이렇게 할 수만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습니다. 압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 같은 걸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에게 지금 고난이 왔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중병에 걸렸거나, 사업과 직장에 큰 어려움을 당했거나,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졌거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우리 너무 문제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믿어. 그래서 나의 고통과 환난을 주님에게 아뢰었어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응답이 없는 것만 같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걸까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도 믿고 내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분명히 아뢰었는데, 내 기대와는 달리 주님이 침묵하는 것만 같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럴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절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5절, 예수께서 본래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6절, 그러나 병든 것을 들으시고도 이틀 유하셨다. 3절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5절이지 6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6절은 지금 내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도 이틀이나 유하셨다. 이게 지금 내가 느끼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때 내가 붙잡고 내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고난이 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주님은 나한테 안 오고 계십니다. 그럴 때 내가 믿음은 어떤 걸 바라봐야 되느냐? 지금 주님이 안 오고 있다, 주님이 내 기대와 어긋나고 있다, 이걸 생각할 게 아니라, 아니야,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이걸 붙잡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25절처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조금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마르다의 반응입니다.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10절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무덤에 있는 시간이 나으리라는 걸 밝히는 이유는 나사로가 실제로 죽어서 시간이 지났다는 걸 확증하는 표현입니다.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으니까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당일 장례식을 치릅니다. 습도가 많고 덥기 때문에, 아마 부패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죽으면 당일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무덤은 동굴식으로 된 게 많고요, 그곳에 넣고 돌로 문을 닫는 예수님의 무덤처럼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장례식을 당일에 한 다음에 엿새 동안 애도하고 위문받고 조문받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쉬바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제 가족들은 자기 집에 있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가족의 집에 와서 위문도 하고 조문도 하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면 우리가 장례식 하는 거하고 좀 반대죠. 우리는 조문을 받고 위문을 받고 내가 대접하고 그리고 장례식을 하는데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마을 입구로 나갑니다. 원래 가족은 집에 있고 사람들이 조문하러 오는 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나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수님을 공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제때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이라고 하는 조건적인 진술 형태를 쓰면서 굉장히 완곡 어법으로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의는 뭐냐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원망이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간접적인 책망입니다. 마르다가 말한 거는 주님 왜 안 오셨습니까? 주님은 빨리 왔어야 됩니다. 주님은 여기 계셨어야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강해설교가 캠벨 몰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마리아의 말은 예수님께 대한 반항 섞인 실망의 표현이었다.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제때에 오셨더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 거 아닙니까? 마르다는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건 아닙니다. 22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이 어떻게 들으면 마르다가 주님이 원하면 우리 동생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같은 말로 들리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칠 능력이 없어서 안 오신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건 나는 압니다. 주님이 능력 없어서 안 왔다고 생각은 나는 안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2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거라고 그러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심판 때의 부활이 있다는 건 나도 압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존 모리스는 말하기를, 마르다가 여기서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때의 부활이 있다는 건 나도 압니다 라는 말은 불만족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제때에 안 오셔서 죽었는데 마지막 때의 부활은 나도 알지만 그게 나한테 지금 큰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 그리고 그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남아있는 자들에게나 아니면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고 굉장히 큰 힘입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마르다에게는 지금
큰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장 25절과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뭐뭐이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떡이다, 나는 물이다 하는 그런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의 5번째 표현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육체적으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산다.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무릇 살아서 이 헬라어는 요한이 영생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적으로 죽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이나 생명이나 구원이나 영생은 주님의 손 안에 들어있다, 주님의 권위 안에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27절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죽음, 생명, 영생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 나도 믿습니다, 압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39절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야, 그 돌문 열어. 그랬을 때 사람들이 열려고 하니까 마르다가 말립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근데 문을 왜 여시려고 합니까? 라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마르다는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 주님 손에 있다고 그걸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주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릴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레이먼드 브라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생명 주시는 예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다. 다른 어떤 주석가는 마리아의 신앙은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론적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막상 그 일이 눈앞에 닥치니까 이성과 지식에만 의존하는 교리적인 신앙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폄하합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셔서 결국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나와는 거리가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실망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은 사라지고 생명력이 없는 메마른 이론으로만 남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마르다는 분명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는 걸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생명, 구원, 영생 그분 손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은 요청도 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신의 요청을 외면한 것 같으니까 그 믿음이 이제는 생명력 없는 이론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40절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 왜 흔들리냐. 분명 마르다의 태도와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처음에 마리아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우로 교회에서 마리아를 찾는다고 하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마리아의 태도와 말은 32절에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그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의 말이요 마르다의 말하고 단어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 두 자매는 자기 동생이 죽고 지난 나흘 동안 계속 입버릇처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주님이 오셨더라면 치료해 주셨을 텐데, 주님이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얘기를 계속 둘이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행동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여전히 주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 마르다는요, 당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원망해요.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질책을 해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똑같은 일을 당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있고요,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고요,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펑펑 웁니다. 마리아를 따라온 몇몇 유대인들이 같이 웁니다. 예수님도 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래요. 예수님 우는 걸 보고, 야,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앞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때 나사로는 건강했고 집안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신뢰를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바뀌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자기 집은 글자 그대로 초상집이에요. 눈물과 고난의 어둠이 집안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여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마리아는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지금 고난의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형통할 때나 고난의 때나 믿음이 한결같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의 능력을 믿었지만 고난이 깊어지고 고통이 계속되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는 어느덧 이론이 되어버렸고, 때가 되어 예수님이 찾아와서 표적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때도 마르다는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문에 서셔서 문을 열게 하신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십니다.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죽었던 자가입니다. 죽었던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죽으면 시신을 붕대로 감은 거죠. 그러니까 감긴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살아서 깡총깡총 나온 겁니다. 풀어줘라, 정상적으로 다니게 해줘라. 나사로는 죽었었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그를 살리사 생명을 주셨습니다. 45절을 한번 봅시다. 45절이 중요한데,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여러분, 이 집의 대표고 가장격인 사람은 언니 마르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를 살린 일을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행하신 일이다. 이 나사로를 살린 7번째 표적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와서 한 일이라는 겁니다. 마르다의 집이었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와서 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 고난 때에도 이래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바탕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해결해 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고난의 때 내가 할 일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방법을 끊임없이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기쁘고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눈물 나고 고난받을 때도 한결같이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방법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죽는 것, 구원받는 것, 영생하는 것, 부활하는 것 다 내 손에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만 믿고, 그게 어떤 때든 간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마지막 가사가 뭐였죠? 벌써 잊어버렸어요? 어떡하죠? 주님만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든 형통의 때든 주님이 내 기대와 어긋나든 안 어긋나는 것 같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 나를 구원한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힘들 때, 내 기대에 어긋날 때, 어떤 때 내 소망이 무너질 때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나 형통했다나 눈물 날 때나 고난의 때 한결같이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방법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아무리 고난이 힘들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만 바라볼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